예,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이라는 테스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짧은 내용처럼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사건의 인트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는 하지만 이 가운데 긴장감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왜 이러죠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미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또 중요한 정보들이 나타나죠. 성령님께 이끌려, 그렇죠? 하나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힘들고 나름대로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일 수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좋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결과들로 우리가 예측해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건 홀로 또 고독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어떤 궁전에서 하나님 없이 지내는 것보다는 좀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왜 이럴까요? 시간들이 오히려 광야라고 하는 것이 긴장감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힌트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긴장감이 살짝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어떤 집착적인 공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적인 방어가 오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마귀가 첫 번째 공격을 시작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엇으로? 이 돌로 떡덩이가 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40일 금식 중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유혹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어떤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에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는 말로 방어막을 칩니다. 두 번째 공격에 들어가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높은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뛰어내릴 때 많은 주의 사자들이 네가 떨어질 때 죽지 않고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너를 이렇게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런 어떤 실력이 있는지 한번 보여봐라 라고 공격을 합니다. 자,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그 제안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9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두 번째 시험이 통하지 않자 세 번째 공격으로 나아갑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약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그리고 나를 섬기면 네가 방금 전에 봤던 이 모든 영광과 이 천하만국을 다 누구에게?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안을 마지막으로 받으시고 10절에 대답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정리해 가십니다. 자,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 이후 11절에 나오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시험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단이 노리는 노림수가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노림수가 뭘까? 사단이 마귀가 이 시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험과 또 오늘날 영적인 전쟁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의 통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는 마귀는 각자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마귀, 어떨 때는 사탄,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구절에서는 시험하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 시험하는 자. 그리고 또 이러한 존재는 창세기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죠.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냐면 옛 뱀, 이런 식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 시험하는 자, 사탄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림수가 뭘까? 목적이 뭘까를 알기 위해서는 이들이 과연 과거에 어떤 행적, 어떤 전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도 그렇고 얘네들도 잘 안 변하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적, 습관 이것들을 그대로 유지해가고 특별히 사단이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들의 목적은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좀 파악해 보면 오늘 예수님께 왜 이러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 사탄, 마귀, 또 시험하는 자, 이 뱀이라고 하는 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인류에게 나타났던 그 사건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 뱀, 사탄, 마귀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제안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심어놓은 이 선악과를 너희가 먹어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의 눈을 밝게 해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너희를 똑똑하게 해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너네가 죽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죽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절대 손을 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선악과를 새로운 시야로 새로운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먹으라고 제안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뱀의 제안이 생각보다 매력적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선악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늘 이인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면 그 지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만 분별할 수 있고 선악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온전하게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선악을 알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늘 이인자로서 하나님 밑에서 시키는 것들을 좀 움직이는 하나의 그런 삶을 살아야 했었죠. 근데 오늘 사단이 그것들을 건들죠. 만약 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 밑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완벽하게 독립해서 너만의 세상, 너만의 나라를 운영하고 만들어가고 통치할 수 있을 거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느낄 수 있는 매력이었습니다. TV를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어떤 다큐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한참 이제 로봇 공학이 많이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이 점점 더 정교하게 마치 인간과 비슷하게 모습도 기능도 다양한 어떤 그 수준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어떤 인터뷰어가 묻습니다. 사람들이 왜 로봇을 자꾸 만드는데 집착하고 또 이렇게 점점 더 개발하는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는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했을 때 나타난 위험한 일들,
뭐 공장이나 또 힘든 일들, 뭐 이런 어떤 위험한 일들을 대신 이 로봇에게 맡기면서 인간은 좀 더 가치 있고 좀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을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이어서 어쩌면 인간들 마음속에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심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좀 신이 되고 싶은 하나의 욕구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누군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개발해내는 창조자로서의 어떤 하나의 본능과 하나의 욕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더 사람과 비슷하게 신이 하나님이 이 완벽한 우리를 만들어냈다면 우리 역시도 완벽한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어떤 신적 욕망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깊은 어떤 철학적인 고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신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깔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뭔가를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뭔가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모두가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은 더 깊이 내려가고 확대 해석하면 신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셨네. 그리고 하나님이 저것을 보지도 말고 그냥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을 보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근처도 가지 말라라고 하는 굉장히 무자비하고 좀 긍휼하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기 시작하죠. 자, 마귀는 예전에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오늘 이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과 굉장히 잘 맞고 인간의 내면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보로 작용이 됩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과 다른 길. 요즘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기니까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A 길, B 길, C 길, 뭐 D 길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 하나만을 옳고 다른 어떤 것을 틀리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그것을 편협한 사람이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노선과는 다른 좀 다양하고 또 다른 어떤 길, 또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은 100% 죄의 길과 등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그 마귀는 그 부분들로 공격하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 하나님께서 걸어가고자 명령하신 그 뜻과는 사뭇 약간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유리하고 어느 것이 우리의 욕구를 더 채워주는지를 저울질하게 만들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이 죄의 길을 선택하게끔 시스템화 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그러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공했죠. 그래서 죄가 아담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죄가 아름답게 만드신 보기에 좋게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오염으로 인하여 사람과 그 후손과 자연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원형의 아름다움이 아닌 완벽하게 망가지는 훼손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단의 노림수가 이거죠. 오늘 예수님의 시험 속에도 나타나 있는 노림수가 어쩌면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제안합니까? 떡을 돌로 만들 필요는 없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높은 데서 떨어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분인가를 증명해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절하고 사단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이 귀를 그냥 막아버리고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어떤 유혹도 어떠한 제안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상상할 수는 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옳지만, 또 한편에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시죠?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좀 말을 바꿔서 하면,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판받고 조롱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법 이외에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그 방법으로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이 세상을 구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뭐 예수님이니까 그 정도의 고통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극악한 고통과 어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단이 주는 제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떡을 지금 40일을 금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배를 채울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성전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린 잘 모르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러한 그 배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그 메시아는 성전에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이제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뚝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발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내려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그 땅에 딱 착지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지지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지지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거고, 그 무리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기에 훨씬 더 쉽고 빠른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롱과 핍박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런 어떤 치욕스러운 장면을 경험하지 않고도 이 땅의 왕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을 오늘 사단이 제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천하 만국을 얻기 위해서, 천하 만국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개 한번 까딱이면, 사단의 무릎 한번 굽히면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하나의 그 매력이 있다는 거죠. 자, 사단의 노림수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그 다른 길을 걸어가도록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안하시고 계획하신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으시는 과정, 그리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계획, 다른 뜻을 걸어가기를 사단이 지금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아담이 범죄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된 이 상태를 어떻게 해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방향이 바뀌어서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하나의 전환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속화되어 무너지고 훼손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단의 하나의 노림수였다는 겁니다.
자, 그들의 목적은 유일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유혹하는 자들, 사단, 마귀, 예패, 뭐 이런 식의 바벨론 식의 표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목적은 유일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우리 함께 나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이사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듯이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뛰어놀고, 그렇죠? 육식동물이 누군가의 생명의 희생과 그들을 잡아먹으면서 본인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어울리는 그런 어떤 완벽한 그런 세상들, 그 세상들과 역행하는 그 세상이 유지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남의 고통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요즘 한참 코로나만큼이나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들이 있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즐거움과 욕구를 채워가는 인간의 본성, 그런 나라가 계속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희생자가 누구든 간에 누군가의 고통과 누군가의 어려움과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떤 안정된 삶으로 꾸려나가는 그런 어떤 삶을 이들이 끊임없이 원한다는 겁니다. 부한자와 비난자들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그들이 상대를 다른 계급과 계급화시킴으로써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사자는 사자대로, 양은 양대로 서로 관계에 무리를 지어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싸우는 그런 어떤 세계들, 악한 것들이 힘을 얻어서 득세하는 시기들, 죄와 미련한 것들이, 죄나 미련한 것들이 세련된 것처럼 포장되는 것들, 진리가 감춰지고 억울하고 슬프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세상이 계속 이 땅에 유지되기를 그들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상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훼손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되지 않고 끊임없이 훼손된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러므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집중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실패했거든요.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전을 폈어야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 나라가 잠시 멈추고 이제 회복을 향한 그 전환 포인트와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전환점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귀의, 이 시험하는 자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차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 시기와 이 과정을 어떻게? 최대한 늦추도록 만들어내는 것. 가급적이면 이 완성이 연기되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차선의 계획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격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그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상을 쫓아가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너나 나나 온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 땅에 불합리하고 옳지 않은 것들을 개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혈안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사단의 나라가, 그들의 세계가 점점 축소되었다가 나중에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 그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에게 했던 그 사단의 노림수가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노리고 있는 노림수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그들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던 그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돌로 떡을 만들어. 야, 너 지금 40일 금식했잖아.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아직 목마르잖아. 야, 네가 아직 먹을 게 없고, 네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네가 지금 해야 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았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자녀 육아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진로나 취직이나 육아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아있는데, 그것들이 아주 산적히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의 과제로 남아있는데, 그것도 네 코가 석자인데 네 일도 해결하지 못한 채 무슨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거 좋아, 괜찮아. 그런데 언제 너의 이 삶의 문제를 일단 해결한 다음에 좀 더 안정기에 들어간 그 이후에 최소한 취직은 하고 나서, 최소한 아이는 낳고 나서, 최소한 아이가 대학을 가고 나서 우리의 분주함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다른 어떤 일상의 분주함으로 끊임없이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은 노아의 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몰두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뒤로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죠. 자, 너의 능력을 보여주고 네가 얼마나 대단하고 네가 얼마나 유능하고 멋진 사람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내고, 그리고 그들의 인기를 얻고 지지를 얻어서 네가 얼마나 영웅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쓰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구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경배하라. 내게 경배하면 네가 갖고 싶은 것들을 좀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아주 간단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방법을 살짝 내려놓고, 뭐 적극적으로 네가 불법을 행하라는 것도 아니라 그냥 눈을 살짝만 감고 있으면, 그냥 이 부분이 별거 아니니까 이거 살짝 그냥 뒤로 해버리면,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모른 척하고 조금만 더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네가 얻고 싶은 그게 무엇이든, 그게 재정이든 관계든 위치든 아니면 그게 뭐 위로 올라가는 승진이든 할 것 없이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어떤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내가 원하는 그 욕구에 멈춰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노림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도록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어디까지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딱 이 순위만 되면 됩니다. 이 순위. 그러면 됩니다. 이 순위면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3순위, 4순위, 5순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너의 삶의 중요한 곳으로, 중요하지 않은 곳으로 막 내버리지 말어. 하나님의 나라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은 더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먼저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그것들이 해결되고 난 그 다음 2순위에 두면 돼. 그럼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 지금 이 급한 것만 해결하고 나면 언제든지 이 나의 삶의 2순위에 대한 이 부분에 내가 투입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안도감이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2순위가 1순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1순위의 그 장르가 끊임없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1순위가 지금은 자녀고, 지금은 돈이고, 지금은 관계고, 지금은 나의 진로고, 지금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2순위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1순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1순위였던 나의 그 욕구만 끊임없이 바뀌어져 가는 그 놀라운 전략을 이 유혹하는 자가 우리에게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고 착각하게끔 만들어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많은 것들을, 그리고 거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놨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실험으로 말미암아 눈 멀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눈 먼 것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에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늦춰질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류는 완벽하게 훼손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전환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그 전환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 과제가 우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과제가 넘겨졌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광야로 이끕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유혹하죠. 무엇으로 공격할지는 잘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정확한 패턴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놓고 싶지 않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이것만큼 반드시 내가 가져야 할, 내 뜻대로 해야 할 만한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각자 다 다릅니다. 상황과 형편과 시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고 아킬레스건이죠. 누군가 그거를 건든다면 예수님이라도 버릴 수 있는, 성경이라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냥 그렇게 어길 수 있을 만큼 민감하고 아프고 약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광야로 이끌고 그 홀로 있는 그 고독한 광야에서 가장 약한 우리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고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심이 멀어지도록 그냥 딱 이 문제만 먼저 해결하고 이 순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밀려가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방어하고 계십니까? 사단의 이러한 전략들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유혹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방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여 망가뜨리죠. 망가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 동일한 유혹을 테스트 삼아 우리를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점검해 가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또 오늘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또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유혹을 분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동역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저렇게 모여서 밥 먹고 서로 알아가고 인맥을 늘리는 그런 관계라면, 그러한 모임이라면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그런 모임은 충분히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에 있다는 것.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영향력 있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일순위가 되어지는, 그 최일순위가 되어지는 그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1순위로 삼아가는 그 동역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1명, 2명, 3명 점점 늘어날 때마다 우리 공동체가 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것 기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시간이 좀 지났네요. 우리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진단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키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몇 순위입니까? 생각해 봅시다. 2순위, 3순위. 혹시 그 순위가 막강한 1순위와 바뀔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2순위 중요한 그 위치에 놓고 1순위를 계속 바꿔가는 형식으로 나의 욕구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긍휼함을 구합시다. 지혜를 구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우선순위를 직면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분별력을 통하여 나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시되, 진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주님의 그 뜻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유능하고 믿음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이어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훼손되었던, 망가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것들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또 그 과제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꾼과 군사로 부름받아 여전히 하나님, 나의 욕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반응과 욕구와 죄와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사용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것들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려놓는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남겨놓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각오와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족하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내는지 이해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 남아있는 인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오직 주님 한 분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고도의 그 사단의 노림수에 빠지지 아니하심으로써 이 땅에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기틀, 그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전환점을 시작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또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해야 할 그 많은 숙제와 많은 그 과제가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에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1순위로 삼아있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만족들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바뀌어져 있는 우선순위를 오늘 다시금 변경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들을 먼저 준비하고,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노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준비한 후에 주님께 가겠다는, 어쩌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균형 잡힌 시야 같지만 이 세상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단의 깊은 노림수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노림수에서 벗어나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양육과 자녀 교육과 진로와 결혼과 육아와 그 모든 것들, 직장과 또 승진과 그 모든 것의 목표와 방향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우선순위를 온전하게 정립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집착하거나 우리가 특별히 아끼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바꿀 수 없음을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공동체에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반적인 하나의 커뮤니티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희생함으로써 함께 귀한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는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바뀌어진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꿈으로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 회복의 기틀을 더 가속화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가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자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